우리 또 간단하게 또 살전사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에서 썼다 그랬죠?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이때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건들을 듣고 적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정말 감사, 격려, 권면 교훈이 적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최근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계속해서 교구 팬모임 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다 그랬죠? 여러 공격이 들어왔죠.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고 복음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도 잘 지키려고 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는 그런 서신서를 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저작 연대와 대상을 보시면 당시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을 한 겁니다. 서신서들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서신서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여졌고요.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먼저 파송을 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그 디모데와 실라 가운데 파송을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나름 기쁘고 나름 감사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죠. 이거는 교구 팬모임 때 저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동종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박해하고 이 새신자들의 핍박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바울을 후원하는 성도들 중 일부가 체포되고요. 반역죄로 기소되기도 했어요. 이건 다 유대인들이 작당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교리나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박해를 받고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자신들의 그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전한 그 교리들, 율법들을 지키라고 막 강요를 받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열심히 지키다가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잘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우리들에게 제대로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많이 염려하던 중에 그래도 그 신라랑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름 그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교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족한 믿음을 조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고 부족한 교리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한 모습이 있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감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들에게는 그 먼저 닥친 환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가야,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다만 자신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바울이 종교적 장사꾼에 불과하다.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자신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까 2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고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 때 뭐 자신의 안위와 무슨 잘 보이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복음만을 위해서 전했다라는 그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지금 바울이 억울해하면서 토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뭐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이제까지 후원받았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고요. 거룩하고 순전하게 목회를 했음을 사도 바울이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신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너희들에게 가고 싶고 이 사랑을 주고 싶지만 사단이 지금 나를 못 가게 한다. 막았다. 우리 아까 교구 팬모임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사단이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가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못 가게 사단이 막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못 가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소식을 듣고 나서 오히려 내가 마음이 나아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제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형제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제대로 잡아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 성적인 문제가 뭐냐? 물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물론 무지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란함이 있었긴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조차도요, 성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들어온 여러 그 여인들을 자신이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데리고 문란함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함을 보이고, 그리고 일부 일처제에 대한 관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에 대한 문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그냥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그 새로운 사람 또 결혼하고 마음대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로 부르셨고요.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라고 이런 문화를 바로잡아 주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그래서 새로운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텃세가 심하고 배척이 심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잘 대해줘야 된다. 형제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 내에서 분위기,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형제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잘 못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잘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 죽은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좀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영혼만 계속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 몸은 썩어져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이 관념을 모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예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 영혼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재림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각각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썩어져 죽은 그 육체는 다시 우리의 살과
이 몸이 이게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몸을 입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로 올려지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 그 시간은 우리는 그냥 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잔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물론 과학적으로는 뼈밖에 남지 않고 모든 살들이 다 썩어져 죽어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는 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부정했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살게 될 것이고 영혼만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근데 당시에 이단들은 뭐였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이미 알고 있듯이 뭐 2000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뭐요? 막 그 안산홍인가 막 이런 데서는 막 1997년 뭐 몇 월 며칠이었나요? 아무튼 날짜도 기억 안 나요. 아무튼 그날에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결국 안 오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또 그 유보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0년 뒤에 올 것이다. 또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하고 10년이 뭐예요? 지금 20년 이상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아무튼 이런 날짜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이단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막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도둑같이 임한다. 너희가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사단이 공격할 때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나태해질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고 이 살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딱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루.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살전이 끝나고 나서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2차 전도여행 중에 아직 전도여행이 끝나지 않았어요. 살전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안 되겠다. 더 편지를 써야겠다. 어떤 것을 써야겠냐? 밑에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주님의 날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소식이 더 들린 거예요. 재림에 대한 또 뭔가 착각에 대한 부분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쓰긴 했는데 분명히 쓰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한 생각들이 막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 교회가 혼란에 더 빠지기 전에 내가 이 살전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내가 적어야겠구나 생각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직후에 또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여전히 격려하고 특별히 어떤 주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짚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강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만 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내가 안 되겠다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쫓아내야지. 내가 심판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크게 주님의 재림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이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특별히 보세요. 전서에서 언급한 이런 동종 이방인들, 그런 유대인들, 자신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의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같이 듣게 된 거예요. 전서를 보내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또 조금 더 강하게 후서를 적어야지 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기 위해서 적고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서보다도요. 확실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서는 약간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후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확하게 경고하고 마음이 또 화가 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요. 인사말, 감사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보통 감사 인사말은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한 어투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그냥 많이 있진 않아요. 그냥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났고 내가 지금 인내하고 믿음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이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 재림을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는 이들,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라고 바로 그냥 짜증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2장부터 보시면요. 재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침, 바로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죠. 아까 재림 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도둑같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서 잘 행해라 라고 전서에 적었는데 이제 이 후서 때는요. 야 너희들 제발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촉구를 하면서 앞선 재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재림이 임하기 전에 앞선 징조들이 먼저 일어난다. 제발 재림을 너희들 맘대로 추정하지 마라. 재림이 임하기 전에는 앞선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막 해가 까매지고 뭐 빛도 없어지게 되고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 막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앞선 징조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너희들 빨리 막 재림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 행동거지나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재림의 징조 때 무엇이 일어나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 되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막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명석이라든지 JMS 막 이런 사람들 막 안산홍 가운데 막 자신은 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뭐 그 어머니로 오셨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막 혼란스럽죠. 이게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오구나. 라는 것을 나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막 자신이 막 예수님이라고 행하는 사람들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오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한다라는 사실만 너희들이 믿고 그 사람들은 다 심판당할 것이니까 너희들 행위를 똑바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교정을 해줘요. 그리고 적용을 할 때 앞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막 그 불의를 행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 그들은 내가 지금 경고하고 심판하지만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큼은 내가 지금 격려한다. 힘내라.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이제 격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장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그 게으름, 무의도식한 형제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그 고대 우정은 내가 우정이라고 생각할 때는 서로 칭찬하고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서로 그 관계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BF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서로가 기도 요청도 하고요.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BF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비난하고 기도 요청도 하지 않으면 그건 BF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우정은 그랬어요.
지금은 워낙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 뭐 그냥 뭐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서로 뭐 친하게 친하다라고 이게 막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비즈니스 그 중간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 요청도 안 하고 서로 칭찬도 안 하면 너와 나는 남이다 라고 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지내는 그런 고대 우정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대 우정관 통하에서 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기도 요청도 하고 자신의 그 현재적 형편 그 기도 요청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말한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들 더 이상 도와주지 마라. 야 이들 구제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진짜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도 있고요. 나름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팽팽 놀기 때문에 이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지 말고 이들은 알아서 하게끔 너희들이 놔둬버려라. 그래서 이들에게 오히려 경고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드디어 여기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을 했다. 자신은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도 목회하고 열심히 자기가 특별히 투잡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목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 뭐예요? 관계를 단절해라.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원수로서 이 형제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또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와 같이 바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막 경고하면서 얘들을 그냥 도와주지 말고 마음 가운데 쓰지 말아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열심히 또 경고해놓고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근데 원수로서는 대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서 대해라 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해요. 결국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 친필로 사인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우리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과 살전사루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네, 오늘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지도를 또 살펴보시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또한 우리가 조급하여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가 더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신뢰를 통한 하나님을 붙잡는 놀라운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만 계속해서 아직 그 복음을 지키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잘 전달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적는 우리의 삶의 복음의 그 인생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때에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러질지언정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차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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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네, 힘내시고 네,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